사도행전 강의 73번째 시간을 통해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23장 이제 시작됐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바울이 자기를 함부로 막 대하려고 하니까 내가 뭐다? 로마의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니는 어떻게 해서 그랬겠노? 그러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얼마나 서로 차원이 다르잖아요. 천부장 뒤에 일어나 루시아는 돈 주고 그래서 이제 권세를 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 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시민권자다. 그렇게 말하니까 비로소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는 법대로 함부로 막 법을 어겨가면서 하려다가 그렇게 못하고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공회, 사내들인 공회인데 사내들인을 열어서 그들 앞에서 바울이 말할 수 있도록 루시아가 기회를 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공적인 권세가 잘만 이렇게 유효하게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가치 중립적인 게 공직인데 그 공직을 사사로 쓰면 악하게 되지만 오늘 이 경우처럼 적법하게 쓰면 또 때로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23장 1절부터 뭐냐면 공회 앞에 바울을 세워서 할 말씀 이들에게 해라. 공식적으로 이제는 그 앞에 몇 번의 기회를 줬지만 그때하고 또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세워준 거예요. 천부장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 앞에서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첫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이거 또다시 모르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부형들아 기억나죠? 오늘도 첫 마디가 여러분 형제들아. 여러분 자기를 괴롭히고 폭행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끝까지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형제들아. 왼수들아 안 하고 형제들아 했다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나에게 고통도 줬어요. 그러나 나는 똑같이 그 사람을 대하자는 태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태도가 있다면 교회가요 진짜 평안한 교회 될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분쟁이 있고 서로 파벌이 생기고 친하지 않는 권사님들이 있고 친하지 않는 장로가 있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똑바로 대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바울 봐봐요. 시설이 지금 폭행까지 가하고 해도 나는 저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끝까지 좋은 말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다. 서로 인사하세요. 좋게 대합시다. 여러 사람이 지가한 짓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좋게 오히려 그런 관계인데 좋게 해봐요. 그러면 이 안에서라도 더 좋은 관계로 변화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목회의 비결입니다. 목사 장로들이 싸우니까 왜 사이가 나쁩니까? 장로님이 목사를 힘들게 했어요. 그 목사도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안 좋은 관계로 가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나 기회가 있을 때 크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적대시하고 했어도 나는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고 오히려 그래버리면 오히려 그랬던 사람까지도 내 편 만드는 그런 좋은 역사가 목회에도 있어요. 믿습니까? 목회는 뻔뻔한 사람이 잘한다 그래요. 아멘. 얼굴 두꺼운 사람이 목회 잘한다 이 말이에요. 얇아가지고 상대방이나 그런 줄 알면서도 토라져가지고 삐져가고 뭐 오래가고 이러면 목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사랑으로 대하고 더 넓은 품으로 다가가면 이게 다 품고 하니까 되는 거죠. 바울에도 그런 큰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이 말 속에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아 참 대단하다 바울의 영성이 큰 가슴을 가졌다 이 종은 느꼈죠. 자 그러면서 그들의 형제들아 부르면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뭘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놓은 게 뭐다?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떤 몰라도 자기만 사람마다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사람이 듣고 사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있습니까? 네 양심이 너를 지금 고발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그 양심이 나를 가책을 느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신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내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첫 마디 시작했는데 세상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이 뭐냐면 아나니아. 바울에게 안수 주고 했던 그 좋은 아나니아가 아니고 동명이인인데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이 아나니아인데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시키냐? 그 입을 치라.
조리를 때려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나는 상대방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바울이 미워가지고 저 입을 치라는 거예요. 입한테 쳤구라. 이런 명령을 제일 이제 이 공회에서 높은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치라고 명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요 가만히 안 있는 거. 이번에는 3절에 바울이 이르되 이렇게 답변해요. 회칠한 담이요. 여러분, 회칠한 담 이 말이요 적은, 그러니까 약한 언어가 아니라 센 말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회칠한 무덤이요 그랬잖아요. 아주 이중적인 태도,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회칠. 그 다음에 여러분, 무덤이 뭐냐면 안에는 지금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죽한데 가에는 회를 칠해갖고 깨끗하게 예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고 더럽고 냄새나는 아주 이중적이죠. 겉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더러운 거예요. 그럴 때 회칠이라거든요. 그걸 비유로 하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회칠한 담이다. 대제사장한테 욕을 이렇게 하는 거, 바울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와, 세죠? 하나님이 너를, 네가 지금 내 치라고 했냐? 하나님이 너를 칠 거야. 이 말은 또 다른 말도 있어요. 나는 너를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렇게 형제로 대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는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안 둘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자부심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상대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옳은 그런지 다 알아.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안 둘 거야. 어찌 보면 이 말이 더 무서운 말 아니겠어요?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손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손보면 많이 아픕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 손보면 아픕니다. 하나님 손보면 아픕니다. 목회하면서도 사실은 성도하고 싸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가르마 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시켜주고 하나님이 벌 줄 사람 벌 주고 그때까지 그냥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알아서 교토정리 싹 주님이 해주셔요. 있습니까? 목회하면서 그런 어떤 마음자세로 하면 다툴 일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이게 주의 종의 자격 중에 하나가 다투지 아니하는 거 있어요. 그 다투지 않는 비결이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주의 종은 다툴 필요, 장로님하고도 다툴 필요 없고 그 어떤 사람들하고도 다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걸 바라는 종들은 다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으면 다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칠 거란 말은 나는 너한테 상대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이 누가 옳은지 아시니까 널 칠 거다라고 말하죠.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네가 지금 법대로 날 고소하고 이렇게 해놓고 오히려 너는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는 이게 이중적인 태도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말이 사자성어, 미국의 영자사전에 들어갔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중적인 태도로 말하는 네 단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분류.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놓고 내가 하면 괜찮은 이고 당신이 하면 쳐죽일 놈이고 이런 태도, 이중적인 잣대, 내로남불인데 이게 정신사전에 들어갔디요. 오늘 대제사장 하는 짓이 뭐요? 내로남불이래요. 법대로 한다 하면서 당신은 오히려 그 법을 어겨버리는. 아이고, 정치인들이나 우리 위정자들 이런 말씀 많게 하는 새기면 똑같은 잣대로 나를 포함하면 상대방한테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죠. 내가 하면 괜찮고 당신들이 하면 안 될 짓이고 이런 태도가 얼마나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이런 태도 가져야 돼요. 아멘. 내가 연약하면 있듯이 저 사람도 연약하겠지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요 남 비방하고 욕하고 뭐 비난할 것도 없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어요? 있습니까? 서로가 이해하면서 기도해주고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고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우리 조업제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한다. 그러니까 저들은 다 합해니까 바울이 지금 합당한 말 3절에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야 네가 뭐길래 우리 대제사장님을 욕을 하냐고 그렇게 이제 편드는 거죠.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곁에 있는 사람들이 편을 들어 바울한테 오히려 뭐라 합니다. 네가 왜 우리 대제사장 욕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또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참 이놈의 형제들 잘 쓰죠.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적대시해도 바울은 끝까지 공손하게 겸손하게 이런 형제들아 말을 써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퀴즈. 바울이 진짜 몰랐을까? 알면서 모르는 척 할까? 알면서. 퀴즈. 1번이 1번이요.
1번이요. 진짜 몰랐죠. 와, 대단하네. 답은 1번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이 사람이 대장 알면서 모른 척하고 욕을 해버린 게 아니고 바울은 진짜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이유는 근거는 뭘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으면 그해 누가 대장 되고 알았겠지. 근데 바울은 말 안다시피 수십 년을 지금 떠돌이 생활 하다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신원이 뭔지 현재 직책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자기는 알았다. 이 말이죠. 내가 알지를 못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하죠. 기록하였을 때 구약의 말씀이죠.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내가 알았으면 비방 안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한 거다. 그러니까 말씀에 위배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넘어가고요. 자, 6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항상 이런 분별력이 필요해요.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돼 있죠. 분별력이죠. 바울이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할 모인 이들의 무리가 두 종류로 나눠져 있다. 한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고 한 사람은 두 그룹이 지금 모여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알고는 딱 머리에 좋은 지혜가 왔어요. 뭐요? 공회에서 외쳐야 돼. 여러분 형제들아, 또 형제들 썼네. 형제들아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알려줘.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여기 잘 봐요. 두 그룹이 공격을 하는데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은 바리새인, 한 그룹은 사두개인인데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다 했을 때 두 그룹 중에 어느 쪽이 지지할 것 같아요?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저 사람 죄인인 줄 알았는데 뭐요? 우리랑 똑같은 바리새인이네, 바리새파네 하고 한쪽 그 진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바울. 지혜롭죠?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내가 바리새인뿐만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 나도 바리새인. 아마도 오리지널 바리새인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지금 받고 있다. 자,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죠. 바울이 여러분 다니면서 뭐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만 전한 게 아니고 뭐까지? 부활까지 전했잖아요. 맞잖아요.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부활을 전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신문이라는 걸 받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재미는 나와요. 봐봐. 그 말을 한절까지 딱 말하니까 두 패가 하나 돼 있다가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졌다. 두 패가 딱 하나 된 것처럼 보였지만 나누어지게 바울이 말 한마디로 유도한 거예요. 지금 분란이 일어나도록. 정치권에서 잘 써보는 방법이 이겁니다. 내분이 일어나도록 말 한마디에 툭 던져. 그러면 그 말 때문에 편이 싹 갈라져. 뭉쳐있다가 갈라지는.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 같고 벌써 나타날 그런 게 있어. 뉴스 보면 나오는데 넘어갈게요. 하여튼 나눠지고 있습니다. 벌써 한 패인 줄 알았는데 막상 권력을 잡고 보니 벌써 그 안에서 이전 투구하면서 그놈의 권력 싸움 때문에 대패로 나눠지고 있는 증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당시는 어떤 종교적 신념들이 있었냐면 8절 이는 왜 이렇게 두 부류 나눠졌느냐. 사두개인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 있었냐면 부활이 있다 없다. 천사 믿는다 못 믿겠다. 영도 없다. 어찌 보면 철저하게 현세적인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알겠어요? 특징이. 근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 그러니까 부활도 믿고 천사도 있음을 믿고 눈에 안 보이지만 영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이렇게 서로 따르는 생각이 달랐는데 바울 구역하느라 한 표로 돼 있었는데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다 하는 순간 내가 지금 부활 증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으니까 증거하는 문제 없겠죠. 저 사람 나쁜 짓 안 했네. 부활 증거하기 때문에 지금 신문받고 있다니까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지지하게 되고 사두개인들은 어차피 부활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적대적이고 두 패로 딱 나눠지게끔 지금 바울이 말 한마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지혜롭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이렇게 돼요. 적들이 하나 되는 거를 딱 내분을 만들어 붙잖아요. 9절 크게 떠들세. 이제 서로 싸움 난 거예요. 한쪽 편에서는 옳다 저렇다. 이제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는 그러니까 서기관은 바리새인 쪽에 서 있던 사람 중에 차는 일이 성경 필사하고
옮기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서기관들도 결국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일어나갖고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있었다? 없더라. 착해 보이네. 저 사람 뭐가 문제가 있노? 아멘. 청문할 때도 한쪽에서 문제가 많다, 한쪽에서는 감싸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거 똑같죠. 이 바리새인 쪽에 있는 서기관들이 이 사람 보니까 악한 사람 아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지금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혹 영이나 혹 천사, 다시 말하자면 바리새인은 영이나 천사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해요? 혹시 저 바울이라는 작자한테 영이나 천사가 와서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노? 와, 말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이들이 믿고 있는 영이나 천사가 와서 저 바울에게 지금 진리를 알려줘서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적자가 되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을 신문도 못하고 함부로 못 대하겠다,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하여 10절 큰 분쟁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이제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바울이 지금 뭐 확실하게 죄인도 아니지만 천부장은 자기 관할에서 억울한 죽음이나, 특별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자인데 억울하게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책임이 천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때 또 개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제대로 지금 연설을 못했어요. 부영들아 한마디 했는데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긴다 이까지 했는데 싸움 나가지고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또다시 천부장이 어떻게 조치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저녁에 맡겨놓으면 양쪽에서 한쪽은 바울 죽이자, 한쪽은 살리자, 찢어질까 하여 군인들에게 시켜가지고 무리 가운데서 저 바울을 빼앗아가지고 다시 또 영내로 들어가게 하는, 영내로 들어가네. 서로 인사하세요. 잠을 잘 이깁시다. 섭섭해요. 졸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희한하게 오라는 시간이 그래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오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오후에 이 시간에 일을 하니까 설교가 나쁜 건 아닌데 맞죠? 잘 듣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것 뿐이죠. 그래도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곧 끝납니다. 봐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찢겨지면 안 될 때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천부장에게 있으니까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다시 영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기에 조치를 천부장이가 취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또 다시 이제 밤이 됐어요. 밤 되니까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누구한테? 바울에게.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곁에 서서 이 표현이요 디모데후서 4장에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풀면 길어지는데 우리가 오전 설교를 좀 엮은다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만났을 때, 절박할 때 어떤 경험을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멀리 있지 않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 그게 경험이 되어지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낭망하지 않고 기도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왜 많은 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가느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해주는 그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 경험을 못함으로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서 있다니까요. 단순히 서 있으면 뭐해? 꼬다로운 보리자루처럼 서 있는 게 아니라 서서 내게 말씀한다. 그 내게 말씀하는 위로의 음성, 힘내라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면 절대 목회하면서 좌절 안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분의 음성 들으면 돼요. 오전설교처럼. 아멘. 그 기회가 막혀서 그분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힘 빠지는 거죠. 기도를 또 쉬게 되는 거죠. 들을 수만 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듣고 힘냅시다. 듣고 힘냅시다. 못 들으니까 문제죠. 들으면 힘나요? 들으면 힘나? 그분의 음성. 아멘.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뭐라고 이렇게 바울이를 격려하느냐? 바울아,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쫄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지금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폭행당하고 힘들어도 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어디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뭐요? 이종착역은 지금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야. 로마까지 가도록 내가 뭐 하겠다는 거로 가서 증언하려면 전제는 뭐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앉아놓은 기도제물처럼 인도하시고 아멘. 보호 지켜주고 인도하고 로마까지 간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래야 가서 증언하지.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이런 말, 자, 바울이 직접 밤에 들었으니까 힘이 났겠어요. 몸뚱이나 얻어맞아갖고 피도 나고 아프고 지금처럼 무슨 링겔이 있습니까? 반창고가 있습니까? 뭐 후시들이 있습니까? 그냥 내 차디찬 지금 영내에서 갇혀있으면서 그 몸은 얼마나 힘들고 육체적으로 고단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바울이 힘이 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믿음 생활 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음성 들리는데 뭐가 지쳐요? 우리 사모관한테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좋겠다고 좋겠다. 왜? 나는 집사람이 힘나게 해준 일을 잘 안 해요. 하는 소리 하고 마침에 가면 나한테 힘내세요. 위로의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사는 접니다. 진짜로. 내가 맨날 그래야지. 부산 사람인데 나는 표현도 좀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해요. 힘내라도 자주 하고. 근데 반대로 나는 이런 소리 거의가 뭐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실합니다. 이것은 실합니다. 근데도 왜 안 지치고 왜 돌아서는 밝고 긍휼적으로 사는 자입니까? 곁에 사는 육체에 함께 있는 집사람은 내게 그런 말 못해도 또 태생교를 못해 할 줄 모르고 우리 김우성 권사님을 보세요. 말주변이 없어요. 똑같아. 그 어머니 그 딸이 똑같아. 마음은 있겠지. 그러나 겉으로 이렇게 표현력은 약해. 너무 약해. 근데 저는요 오늘 바울교훈처럼 주님께 직접 듣는 음성이 난 많습니다. 엎드리고 기도하면요 내게 말 많이 해주니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살기 때문에 힘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제가 설명하기 뭐예요? 자가 희망 발전소가 어디 있어요? 외부에 있지 않고 내 가슴에 있어요. 자가 희망 발전소. 희망을 막 만들어내. 그분의 음성이 나를 힘나게 하는 거예요. 좋아, 힘내서 목회해라. 열심히 해라. 늘 그분의 음성 듣고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군말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다 가족들이 알지만 원망하고 불평 안 합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밝게 뭐 부족해도 감사하면서 그래 살 수 있어. 왜? 바울처럼 그분의 음성 들으므로.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요. 예, 아무리 내 삶이 지금 힘들고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분의 음성 들으면 절대로 우리가 볼멘 소리 못합니다. 감히 누구 앞에서 그런 소리하고 살겠어요. 바울이 오늘 이렇게 힘내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로마에 가서도 증언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로마에 가도록까지 지켜주겠다는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아멘. 자, 12절. 날이 새네. 이래 그나마 그런 체험을 했어요. 날이 새니까 이제 마지막 고비가 나와요. 이제 그 얘기하고 끝나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맞아볼 건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대. 이제 이들은 일반 유대인들인데, 당을 지었다. 파당, 파티. 이 그룹을 지어갖고 맹세를 보낸 애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와, 심하죠? 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우리가 안 먹고 안 마시겠다. 금식하면서 바울 죽을 때까지 우리는 금식하겠다고 아주 극렬분자들이 서로 똘똘똘 뭉쳤어요. 이 동맹한 자가 몇 명? 40명쯤 됐네. 40명이요? 금식을 각오하고 저 바울이를 반드시 우리를 죽이리라. 와, 여러분을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40명도 생각해봐요. 얼마나 가슴이 무겁습니까? 저자들은 나 때문에 금식하네. 나 잘되라고 내 문제 해결받으라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나 죽으라고 금식하는 자들이 40여명이 있디야. 얼마나 바울이 쫄리겠어요. 자, 이래가지고 이들이 깨어나는 데입니다. 14절. 대제사장과 바울 장로들에게 지도자들,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들에게 이 40명이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 그냥 맹세도 아니고 굳게 맹세를 했대요. 그러면서 악한 끼를 하는데 뭐라고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지도자니까 저 천부장한테 뭐라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이 있잖아요. 지도자니까 그냥 천부장 찾아가지고 저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자세히 물어볼 게 있다고
말하는 척해라. 속여라는 거예요. 속임수를 써라.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하고 접촉 불가해요. 영내에 있어. 그러니까 바울에게 더 물어보고 있다고 하면서 유인해가지고 사람들에게로 오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칼로 찔러 죽이기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런 계략을 지금 꾸몄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바울의 말 들을 것도 없고 죽여야지 속이 시원하겠다. 죽이려는 암살한 이런 계획을 세웠고 이 일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당신들은 유인만 해라. 손에 피는 누가 묻히겠다? 우리 손에 피 묻히겠다. 우리 칼에 묻힐 테니까 당신들은 저 바울만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만 해다오. 이 얘기를 하도록 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랬는데 역시 하늘은 선한 사람을 도와요. 바울이 가진 죽을 운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 은밀한 계획이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이름은 안 나오지만 바울의 생질. 생질은 피부치죠. 조카를 생질합니까? 그렇죠.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 요한입니까? 생질. 내 누나의 아들. 이뻘 가깝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질이 하필이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가 이 땅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음 17절에 보면 이 악한 기회가 뜻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누구 덕분에? 이 정보원, 바울의 생질이 먼저 들음으로 정보를 다 줘가지고 바울이 안 그랬으면 못 모르고 천부장이 쏘아가지고 바울 데리고 왔다가 칼로 그냥 찔러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위기를 모면하게 만든 게 생질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얘기가 마칠게요. 살다 보면 뜻밖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사람이 돕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전혀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줄 몰랐어요. 근데 나를 진짜 도와줘야 되는 사람 외면 많이 합니다. 실망 많이 하죠. 어찌 저 사람이 나를 외면하나. 근데 의외로 도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도와주고요. 의외의 인물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내일에 계획해가지고 도와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한테 이런 역사가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에게는 여러분 오늘 이 생질한 사람이요. 하필이면 이 자리에 어떻게 있었으며 그들이 하는 이 모의가 은밀했을 텐데 여러분 이런 계략을 꾸미놓고 대놓고 꾸미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몰래 속닥속닥거리면서 저희끼리 짰는데 어찌 이 소식이 바울의 가장 가까이 있는 생질의 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계략대로 당하지 않고 결국 로마까지 다 수월하게 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위기를 만난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좋은 사람을 붙여주고 또 이런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선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덕분에 잘 살고 있는 이들 덕분에 의외의 사람이 물질해주고 의외의 사람이 사람 소개시켜주고 의외의 사람이 뭐 해주고 한 가지 일 진행되고 있잖아요. 엄두가 안 나서 손도 못 대고 있는 게 있어요. 물질적인 것도. 근데 내 아는 목사님 도와주려다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역사할 수 있는 진행 중입니다. 다 되면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먼저. 아멘. 아멘 안 해요. 궁금해 죽겠어요. 자세히는 다음에 다 끝나고 입이 요도방정을 침반데 이까지 말한 것도 또 거시기하지만 하고 다음에 딱 매조시가 되면 그때 이래이런 과정도 이래였습니다. 비슷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의외의 사람을 나타나게 해갖고 그 사람이 이렇게 도와가지고 해결되는 여러분도 아마 살아오면서 경험했을 거예요. 있습니까? 학원생 많이 보는데 많이 경험했지. 장사하면서 뭐 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안 그렇겠어요? 이런 거 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일어났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안 하고 뭐가 좋았다 그래. 와, 저 사람 봐라 운 좋네. 여러분 우리만 말 우리 예수님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 운이 좋은 게 아니고 은혜 받았네. 하나님의 은혜네. 이래 고백해야 우리 하나님이 높임 받고 갈수록 더 도와주지요. 운 취급해봐요. 그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입에 운이라는 단어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고쳐야 됩니다. 손 인사하세요. 운이 없습니다. 운이 없습니다. 운이 있다 없다가 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있습니까? 우연히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이고 그분의 뜻이죠. 아멘. 운이 좋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표현 쓰세요. 아멘. 네,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바울이 참으로 이렇게 부당한 대우와 참으로 이런 주의로 작전된 사람 마음에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사람이었던 바울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그 생명을 지켜주고 또 바울의 생질이 나타나서 참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심으로 바울이 또 생명을 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며 참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일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과 기가 막힌 사람을 동원해서 내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고 또 해결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꼭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조업제에게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리 인사하세요. 한 주 동안도